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사람들의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단과 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 하나님 안에서도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미 이제 다른 종족들이, 이방 종족들이 정복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 종족들, 사람까지 싹 다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 나가는 전쟁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부터 읽었지만 그 앞장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아의 성도 우리가 정복을 한 거 보았습니다. 그죠? 여리고성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그 이스라엘 전역에, 가나안 지역 전역에 다 이미 퍼졌습니다. 그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또 족속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을 했다, 아의 성을 갖다가 싹 정복을 해버렸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지레 겁먹고 이제 작전을 펴가지고 우리 먼 지역에서 와서 이제 화평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화평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주변 족속들이 알아가지고 요놈 봐라, 어떻게 말이야 갑작스럽게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어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치는 장면이 앞쪽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브온이 화친을 맺은 대가로 자기들 주변 종족들한테 공격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무전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밤늦게까지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그 앞쪽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 같은 것을 내려가지고 그냥 모인 그 종족들 그냥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 이후에도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 중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서 안 되겠다 연합해가지고 또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기 23절부터 우리 잠깐 눈을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롯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에서 끌어내서 다 죽여버렸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28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반복됩니다. 또 29절에도 보면 이제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또 3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손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다 붙였어요. 붙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남기지 않. 그러니까 그 애기들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31절도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수아 이제 여호와께서 32절에 보면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똑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죄의 씨앗을 갖다가 뿌리까지 뽑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중국을 갔다 와서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방문했던 그 중국 뭔가 그때는 막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현지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혼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이상한 방향으로 전혀 내가 원했던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씻겨서 한 거예요. 적극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선택한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더 불리하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뉴스를 검색해서 이렇게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뭐 대통령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사가 발언한 것 가지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이제 검색을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반응들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장로님은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막 그거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어디든지 진짜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영혼 구원하는 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구원을 외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개인 구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그 부분에 어떤 목사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정치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조선족 교회 목사님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저 중국 상황을 볼 때 좀 두 갈래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북한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를 우리는 두둔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고 이제 가정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이단의 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옳고 삼자교회는 나쁘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삼자교회도 분명히 잘못된 거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18세까지는 교회를 못다니게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감옥에 가더라도 그건 저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또.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저항하는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삼자교회는 이제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방문했던 조선족 교회는 간판만 삼자를 이제 빌려가지고, 왜? 국가가 교회를 폐쇄를 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아까 전에 한국어를 가리키는 이런 것들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공산당 간부 출신이니까 슬쩍슬쩍 눈 감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을 가지고 하되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볼 때는 불법적인 거죠. 정부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하면서 이 조선족 사회에 뭔가 조선 사회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뭐가 죽어야 누구가 죽어야, 그런 제가 볼 때는 너무 심한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발언을 했는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챗GPT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좀 심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아이들은 교회 다니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발생하죠. 그거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는 그때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동성애 법이라든지 낙태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을 하고 그거는 잘못됐더라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아니라 뭔가 대놓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정치적인 견해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죽어야 어쩌고 그 책은 저는 이미 읽어봤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은, 저는 책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대놓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이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금 존속하고 있는 사회를 갖다가 자꾸만 태폐적으로 흘러가게끔 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멀리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점점점 여러분 기독교인이 줄어간다? 이러는 것도 우리가 너무 마음 압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계속 정복하는 거예요. 계속 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다 붙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도 보니까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이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옴으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합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연합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합해봐야 오히려 더 좋죠.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연합을, 자기들끼리 하는 연합은 그냥 한꺼번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금 쳐서 없앨 건데, 아니, 자기들끼리 모아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3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웠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같이 그렇게 행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만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하시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진다. 이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는 거죠.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 이거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 행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려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해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무술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듯이 한 명이 100명을 해결해버리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나가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36절 이하도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웠다 그랬죠.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겨주니까 가서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제거합니까? 생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정복 전쟁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너무 잔인한 측면, 인간의 어떤 사상과 인간의 도덕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한 영혼이,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형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4년 동안 제가 안양교도소, 청주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사형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형수는 빨간 명찰, 우리가 빨간 명찰하면 해병대원들이 빨간 명찰을 달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빨간 명찰을 딱 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다닙니다. 빨간 명찰을 달고 있으면요, 한 사람이 항상 따라붙어요. 항상 따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빨간 명찰을 단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눈동자가 좀 약간 좀 흐리멍텅하다고 해야 되나? 초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형수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상식으로는,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관점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형수는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버렸죠. 남을 죽인 사람, 우리가 율법 그 십계명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제도를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사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형 제도도 사랑으로 다 포용하셨다 해서 이렇게 지금도 계속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형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복 전쟁을 갖다가 도덕적인 내 시각으로, 절대로 도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죽이고 진멸하고 이게 전부인데, 보십시오. 더비를 싸워서 39절도 쭉 보면요,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쳤어.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진멸했다고. 계속 진멸했다 이야기입니다.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더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면서 40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또 어떻게 했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냐, 이거는 인간의 도덕적인 시각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의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조선족 싹을 싹 썰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 한국을 가리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독립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개가 넘는 종족이 중국에 있습니다. 몽고도 내몽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몽고에도 예전에 다녔을 때 몽고 사람들이 아주 중국을 싫어합니다. 내몽고 잡아먹었다고. 근데 만약에 조선 이제 통일이 되고 중국이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들불처럼 각 종족들이 이제 독립을 할 겁니다. 독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고 조선족이 당연히 이제 조선족 독립하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그걸 누가 원하냐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정부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뿌리째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한국 가르치지 마. 그냥 중국어. 모든 사람들 중국. 그러니까 이제 다 중국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산다는 거죠. 그럼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온 그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무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술을 가르치면서 영어 이제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딱 봐도 한국인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영어만 쓰니까 한국어를 못하니까 너 한국어도 못하고 이 자식아 뭐 니 나라 가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또 동양인이야.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뭐 헷갈리는 거죠. 왔다 갔다.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러 왔는데 한국에서 야, 한국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 자식아 너는 한국어도 못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런 소리 듣다 보니까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이것처럼 외국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고 하다 보면은 중국화, 미국화, 외국화 되는 거죠.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나마 저기 중국 조선족 교회를 하면서 4대째 지금 신앙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남겨뒀어요. 우리 그냥 좋은 게 좋다. 니도 뭐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이렇게 다 타협해서 살자.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종족이 섞입니다. 어느 순간 언어가 섞이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문화가 섞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점점 1대, 2대, 3대, 4대 내려갈수록 이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1절, 42절, 43절도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서 이르기까지 쳤다 그랬습니다. 42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싸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라 해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면 내 영적인 전쟁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면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내 영적 싸움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주변의 친인척들 구원의 문제, 친구들 구원의 문제, 이거 하나님 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내 친인척들, 가족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회개치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40절 보면, 다시 한번 40절 보면,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범죄해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레위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8장 25절.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죠. 우리가 여호수아만 보면 너무 하나님 잔인하시다 생각하시는데, 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25절. 18장 2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였느니.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이미 죄악이 관영해서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왜 멸망을 시키셨습니까? 죄악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동성으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 동성애가 이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회자가 이제 그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는 무신론자도 목회자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런 영적인 싸움, 이 더럽혀짐, 하나님은 그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한 것이지, 도덕적인 것만 떼놓고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8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자,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입니다. 18장 12절. 찾으셨나요?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9절부터 오히려 읽는 게 좋겠네요. 12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죠? 그 도덕적인 그런 인간적인 사상만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조순족 그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한글 가르치신다는 여자 전도사님 뒷모습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분 딸도
저기 어디 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어디라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 하여간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래도 노르웨이인지 어쨌든 좀 그 선진국에 유학을 갔는데, 지금 하나님을 거의 떠난 상태예요. 나름대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해서 가르치고 했는데,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이후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정말 주야로 맘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점점 크면 다른 문화, 오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청년들이 죄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기성세대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치르시는데,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그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죄로 이제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다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으로 신앙을 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으로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 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들이 오면 얼마나 더 많이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그냥 후 부르면 날아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대충 믿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죽기 살기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이 잘했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체는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싹 다 제거하고 믿는 자들이 거기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것을 믿고 나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